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하도 다윗과 비교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예, 요청받은 아이, 참 너무나도 특별한 이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죠. 사울,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름이 안 좋아서 바꾼 게 아니고요.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이름을 쉽게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꾼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고 회개하고 바꿨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마가는 요한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마가복음이라고 적은 겁니다. 원래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히브리식 이름이 되면 이 로마 사람이 읽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다 두 개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집에서 부르는 유대식 이름,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로마식 이름. 그래서 이게 사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력이란 말은 보아스도 유력했죠. 아주 지도자. 그러니까 돈도 많고 영향력도 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6대까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있다는 말은 뭐죠? 이 집안은 아주 전통이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2절에 있죠.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 잘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기도 좋아하고 옆에 있고 싶어하고, 또 키도 얼마나 큰지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여러 가지 체력 조건도 좋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세울 때도 자꾸 형들에게 관심이 간 이유는 외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첫 번째 왕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좋고, 집안도 아주 좋고, 또 몸의 신체 조건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가도, 그죠? 야, 우리 이스라엘 대표하는 저 왕은 블레셋 왕, 또 뭐 이집트 애국 왕, 바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저렇게 덩치도 좋고 잘생겼다. 이게 이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3절에 가보면 암나기를 잃어버리죠, 아버지가. 그래서 암나기를 잃었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이건 어떤 그런 손실입니다. 통치의 상징인데, 암나기는, 이 암나기를 잃었다는 말은 무능한 지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암나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귀를 잃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어디 나갈라 하면 나귀를 타고 나가야지 유력한 집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나귀를 타고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암나귀가 없으니까 이제 뭘 타고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어떻게 보면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귀가 빨리 찾아와야지 다 뭐 마을에 모임이 있을 때 그 나귀를 타고 쫙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암나귀를 찾아갑니다. 4절. 그런데요, 이래 잘생기고 좋은 집안인데도 못 찾습니다. 두루다니되 못 찾고, 두루다니되 못 찾고, 사방 가도 못 찾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집안이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사환이 대답합니다. 사환이 오히려 도와줍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니까 그에게로 갑시다. 그래서요, 사울은 이것도 몰랐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가면 도움 받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11, 12절, 그래서 성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소녀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라.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이 성에 들어왔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만나라. 이게 또 누가 도와줍니까? 이 소녀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사무엘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선견자한테 가려면 뭐가 드릴 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꺼내잖아요. 자기한테 4분의 1 세계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환의 도움 없고 소녀들의 도움 없으면 사무엘 못 만나는 거예요. 저기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산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것은 다 이제 이거 없애야 되는데 나중에 종교 혼합 종교의 온상지가 되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합당한 예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뜻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올 때 14절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오고 15, 17절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녀를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십니다. 하루 전날 말씀하셨고 지금 또 이르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백성을 통할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내가 이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마라. 다 찾았고 너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베냐민은 사사기에 보면 11지파와 싸워가지고 남자 한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파는 그때 이후로 힘을 확 잃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우리는 약한 지파입니다. 자, 10장 1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기는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혼자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왼손잡이 에훗이 그냥 혼자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누가 와서 기름 부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이때는 누가 있나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세울 때 항상 왕과 함께 누구를 같이 옆에 두셨습니까? 선지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선포하는 그 선지자. 그래서 왕은 이제 혼자 절대 못 됩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교황이 왕을 임명해야지만이 왕이 되듯이 이거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건 벌써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지만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거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바로가 예를 들면 뭐 요셉처럼 특별하게 세우고 싶다 하면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이런 권위를 갖고 다스릴 거다. 기름 붓는 의식은 다른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차용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 기름 붓는 겁니다. 이게 없던 게 그냥 갑자기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기름 부으라 했을 때 사무엘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름 붓는 것처럼 이렇게 붓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할례입니다. 할례는 딴 데 없는데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에는 없었지만 할례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할례 의식을 차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언약에 인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붓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당신을 지원할 거다. 당신을 보호할 거다. 그러나 당신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결속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혼자 기름 못 붓습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을 주는 징조들이 나타나죠. 10장 2절. 내가 만일 오늘 떠나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요 라헬은 다윗이 이제 라헬이 여기서 죽잖아요. 베냐민을 놓고 죽었는데 요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헬의 묘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50년 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묘실이 있고 그 묘실 근처에서 네가 이제 암나기를 찾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하나는 떡 생이를 세 개를 가졌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내게 줄 것이다. 이건 지금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예, 성소가 있는 곳이죠. 성스러운 곳이죠. 예, 베들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를 격려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막 일어나고 창가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너의 왕의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왕 됐다는 사인은 일단 너의 고민이 있는데 암낙이 발견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사람이 너에게 뭔가 양식을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고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어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고센 지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이들은요, 악기를 연주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파는 이제 뭐 하프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타와 같습니다. 가죽통이 있고 가죽통으로 울려서 소리 나는 게 비파입니다. 소고는 이건 탬버린 같은 양손으로 치는 작은 북입니다. 저는 필입니다.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활주를 탱겨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죠? 이게 나무가 있고 이게 활줄이 있고 이걸 탱겨, 이게 수금입니다. 그런데 비파는 뭐냐면 비파는 그 뒤에 가죽통이 있습니다. 통을 울려서 기타와 같은 게 비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 그 하프 있죠, 하프는 이게 통이 없잖아요. 그 선 자체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수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 나오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래서 제일 오래된 악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퉁소, 나팔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 활주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이 수금이 제일 오래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좋은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누워가지고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룩한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으로 와야 됩니까? 왜 먼 곳에서 굳이 이곳까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는 기도해가지고는 온전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이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오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찬양도 듣고 특송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뭐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게 이렇게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하게 있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가 나에겐 최고 복인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요 초창기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자꾸 가는데도 똑같습니까?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즐겁게 해달라고. 왔다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냐고. 좀 이런 좀 상태가 되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공짜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시간도 안 내는데 갑자기 그런 영성에 절대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되고요. 그 무리 가운데 나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왕하 3장 15절 이제 내게 검은 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탈 사람을 불러서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뭔가 은혜의 수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성경도 좀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또 우리 어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더 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려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 징조를 주셨습니다. 떡도 주시고 암나기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은혜도 내가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할 일은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려라.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능력이 없으면 암나기 찾는 것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이 중요한 문제도 못 푸는 게 이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인도와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고 또 겸손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인정해 줄 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 키 크고 잘나도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